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했는데 지금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리는 주일 아침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그 평강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 오늘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 들어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전북 완주군에 거주하시는 차사순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차사순. 이 할머니는 69세의 나이에 운전면허에 도전을 했습니다. 끝없이 탈락하는 고배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근성에 960번의 도전 끝에 결국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맙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합격까지는 걸린 기간이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면허를 한 번 칠 때마다 응시 원수에 붙는 그 정지값 전부 합치니까 2,880만 원입니다. 세상에요. 왔다 갔다 자비는 다 빼고요. 960번의 필기 시험을 치고 10번의 실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면허를 땄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 그렇진 않았죠? 세상에. 그래서 이 할머니는 기네스북에 올랐던 할머니이죠. 할머니가 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 할머니는 딸 집에 직접 가기 위해서, 또 장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면허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또 이 할머니는 손주들이랑 놀러 다니고 싶어 가지고 꼭 내가 면허증을 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 할머니의 도전 정신을 미담 삼아 가지고 광고를 만들기도 했고, 또 현대 기아 자동차는요, 광고 모델인 이 차사순 할머니에게 기아차 소울을 선물로 드렸지요. 야, 참.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는 그 소울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무려 4번의 사고를 내고 맙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자, 1년도 안 돼서 4번이나 사고를 당해 차가 완전히 거의 완파되어 삶을 다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고는 전진기어 후진기어를 몰라가 착각해가지고 이 후진해야 될 자리를 전진을 넣어가지고 박아가지고 사고가 났죠. 벽에 충돌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 중에 신호에 걸려가지고 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만 뭘 밟아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또 이렇게 앞차와 충돌해가지고 사고가 났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할머니가 평행 주차를 하려고 전진 후진하다가 그만 인도에 있는 나무를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또 사고가 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커브길에서 역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다가 그만 감나무를 세게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거의 폐차, 그래 완파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죠.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할머니 가족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운전면허 그만 받나 마시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 가족들의 만류에 더 이상 이 할머니는 운전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할머니의 근황을 알려주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니 그 영상 아래 달린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는데, 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할머니 면허 취득 축하드려요. 대신 도로에는 나오지 마세요. 도전이 아름답지 않은 적은 처음이네. 할머니가 690번의 도전을 했지만은 도전이 아름답지 않는 적은 처음이네. 또 어떤 분은 저러고 선물로 받은 차 작살내고 면허는 저런 사람 걸러내려고 있는 거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저런 사람이 면허를 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님
진짜 죄송합니다만 개나 소나 다 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잖아.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 어떤 분은요, 할머니를 도로 위에서 마주칠까 봐 두렵습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60번 할 동안에 왜 안 말렸나? 2,880만 원이면 소나타 한 대 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 연세에 2,880만 원이면 필요할 때마다 모범 택시 타는 게 이득이 아닌가? 맞는 것 같습니까? 자, 하나같이 잘했다는 글보다는 전부 거의 다가 비난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960번의 도전 이야기로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굳이 이 할머니의 근황이라고 하면서 현기차로 선물 받은 이 소울 이거 1년도 안 돼서 폐차하고 말았다. 그리고 할머니를 도로에서 만날까 봐 무섭다. 이런 글들이 달리게 하는 것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선한 미담을 결국에는 악한 결과로 마무리 지으려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미담을 하고 선한 미담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남의 이야기는요, 할 때와 들을 때는 참 재미가 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저만 재미가 있나? 저만 나쁜 사람 돼버렸네요. 그러면 살짝 웃어야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선한 이야기 할 때와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와 그 이야기 후에는요, 항상 가슴 따뜻함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선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우리 속에 할 때는 재미있고 들을 때는 재미있지만은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월 2일에 마을에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 잠시 의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고통 분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의 성금을 거뒀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사람 돕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일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화재 성금 하시는 것은 말리지 않겠지만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고 모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에서 얼마를 이렇게 지원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 교회가 해야 할 선한 일을 함께 의논하며 집 잃은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려야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건사님께서 몇 년간 머무시던 거처에 그 남은 짐을 선뜻 옮겨주시고 화재를 당한 이정희 집사님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가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 지난 2주간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 중 2교회, 에베소 서머나 교회까지 보았는데, 사실요, 우리는 이 2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 칭찬의 메시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사모해야 될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계시록 2장과 3장,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거의 2장만 위주로 언급을 했는데,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는 말세의 교회들이, 말세의 성도들이 어떠해야 함이 옳은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아닌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 이야기로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화재가 난 것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도와야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그런 일 아닙니까? 엊그제 저는 제가 섬기는 성경 읽기 단톡방에 한 목사님께 예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읽기 방장으로 한결같이 잘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왜요? 이건 제가 실제 경험했던 겁니다. 성경 읽기 방을 섬기고 방장으로 섬기는 거,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몇 년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뭘 했다고요? 단지 같이 성경 읽자는 것밖에 없었어요. 같이 성경 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너무 많은 기적을, 올해 들어 특별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제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목사님 때문에 성경 꾸준하게 읽게 되었다고. 나는 목사라도 주보 만들 때 금요일날 몇 장 깔짝깔짝한 게 다라고 했던 목사님이 지금 우리 노예 목사님들, 온 목사님들 다 전화해가지고 같이 성경 읽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초대하는지 몰라요. 이제 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포를 갔다 오면서 차에서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이 성경 읽기 방장으로 목사님 잘 섬기시는데 하나님 큰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소화기 너머로 목사님의 목소리 아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제가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래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사람들 붙여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요, 그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한결같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일어난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오른교회 김원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책입니다. 이 책이요, 오른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면 항상 책 한 권을 보내주시는데 저는 이 책을 제 강대상 위에 계속 올려놨습니다. 이 책의 뒤편에 적혀있는 글을 저는 인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책 이름은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다. 저 책 장사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뒤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 서문 중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오륜교회 개척 초기에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설교했다.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설교했다. 반면 오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받은 은혜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인해 오늘의 중요성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의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 있게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에게는 2000년 전의 예수만이 아니라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 오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0년 전의 예수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오늘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맛보아지는,
다윗이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년 전에 제가 출연했던 CTS 7천 미라클 방송이 요즘 이게 자꾸 조회수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2만 5천회 된 게 오늘 3만 8천회가 넘어가고, 그리고 덩달아 전화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게 목사님 계좌번호를 좀 보내달라고, 하나같이 하은이 공부하는데 돕겠다고 얼마를 이래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돈 다 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글을 적으면서 제 마음에 전화로 후원이 들어온 돈을 화재 성금으로 내라는 그런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물론 제 삶에도 분명히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우리 두 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을 만져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아픕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괴롭습니까? 지금 답답합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립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의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가려 내 삶의 전부이고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막막한 인생길에 주님은 오늘도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이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정말 새해 들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작년에 계란이 안 팔렸어, 하나님 나 안 팔리면 심을 납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엔 또 계란이 잘 안 나와서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요, 왜요? 내가 계란 팔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당 모이값,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방법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닭을 통해서 새로운 동해 바다를 꿈꿀 겁니다. 제가 이 동해 바다는 누구 거를 인용했습니다. 작년에 애단교회에 부임 확정됐던 우리 박병상 목사님의 카톡의 프로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애단교회로 확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지리산에서 동해 바다를 꿈꾸다. 너무 멋진 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여와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소백산에서 이젠 소백산에서 동해 바다를 꿈꾸다. 그렇게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는 항상 꿈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편지,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기는 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해 바다를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암울합니까? 답답합니까? 몸이 아픕니까? 하나도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좀 달라질까? 좀 나아질까 생각했지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내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현실은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육의 약함은요 우리 신앙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요 여러분, 제가 무엇으로 이 부족한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2주 전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임기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면서, 저는 저 수원의 전아리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2월 달에 한 달간 선교를 가게 되는데, 목사님 주일이라서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그러면서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성전이 수원과 동탄 두 군데 성전이 있는데, 목사님 주일 2부 8시, 3부 10시, 4부 12시에 목사님 괜찮으시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목사님이 어찌 알고 그렇게 또 이래 연락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게는 아무런 어떤 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한결같이 서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저는 제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우리가 성도가 말씀 앞에 서려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을 열고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리다. 성도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처음 사랑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올 한 해 잘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다이 할머니. 아멘 했대이. 네. 이 할매가 집에 가서는 성경 안 보고 테레비 리모컨만 들고 이랬어요. 제가 테레비를 이만한 거, 큰 거 우리 집에 안 보고 있는 거 갖다 드렸는데 그거 보고 테레비만 좋다 하고 있어. 성경을 들여다 봐야 돼. 누가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성경을 들여다 봐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통과.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신약과 구약이 세상의 최고의 좋은 보배 같은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 살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비결, 이기는 비결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는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